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세계관이 있습니다. 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은 이 세계관과 또한 가치관, 다양한 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사역을 지금 만 20년째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희한하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 더 예전보다 보이게 되었습니다. 또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일본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안에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이 어떤 것인가, 또 그것도 살펴보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큰 사건이 하나 보도되었습니다. 일본의 이전 총리인데 테러를 당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베 신조라고 해서요, 아베 신조, 이 전 총리가 테러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아베 총리는요, 총리를 한 번만 하지 않았습니다. 1차 총리 재임 기간에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2006년 12월에 제1차 총리 임직 때예요. 그가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법들을 개정을 하는데 총망라해서 하나의 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교육기본법, 그것을 개정해서 개정교육기본법이 성립이 됩니다. 2006년 12월인데요. 이 개정교육기본법은 어떤 법인가 하면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을 계승하고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는 교육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일반적인 표현이잖아요. 전통을 계승하고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는 교육을 하겠다. 그러나 이 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본 사람들은 금방 알았습니다. 저는 현재 일본 동맹기독교단이라고 하는 일본 현지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일본 현지 교단,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하는 복음주의적 교단 가운데는 일본에서 최대 교단입니다. 일본 동맹기독교단, 약 500여 명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도 이제 한국인으로서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약 40여 명 한국인 목사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정교육기본법이 성립되었을 때 바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전쟁으로 갑니다. 일본은 전쟁으로 갑니다. 일본 동맹기독교단은 역사인식이 있는 교단이에요. 이 역사인식이 있는 아주 투철한 이 교단에서 바로 일본이 이제부터는 전쟁을 향해 나가고 가까운 때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고 선지자적 성명을 발표했던 거죠.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요, 이 법은 일제시대 천황이 교육에 관한 법을 1890년에 반포를 하는데요, 그것이 교육칙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칙어. 명치천황이 교육에 관한 법을 발표하는데 그것이 교육칙어예요. 현재 A4 용지로 한 장 분량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딱 한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공과 사를 구별하세요 라는 겁니다. 공과 사를 구별하라. 공이 위고 사적인 것이 아래다. 근데 무엇이 공이냐 하면은요, 한마디로 하면은 천황제 국가가 공적인 영역이고 그 이하 모든 것들은 다 사적인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천황제 국가. 일본의 근대화는요 아주 독특합니다. 유럽과 미국의 문호를 개방하면서 260년 에도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근대화를 추진하게 되는데, 이 근대화 추진 과정이요 너무나 독특해요. 사절단들이 유럽으로, 여러 관료들이 미국으로 이제 파견이 되는데요, 서구를 배워라, 미국을, 유럽을 배워와라 했습니다. 그들이 유럽에 가고 또한 미국에 가서 배워온 게 있습니다. 정말 아주 독특한 것을 배워왔습니다. 거기에는 유럽, 미국에는 기독교라는 게 있더라. 기독교. 이 기독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더라. 저 유럽과 미국, 이 일본이 260년 에도 시대 쇄국 정치를 할 때 카톨릭에 대한 엄청난 탄압이 있었고요, 카톨릭 교도들이 많이 순교를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 대단히 배타적인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할 수 없이 일본이요 미국에게 또한 유럽에게 문호를 개방합니다. 우리가 이제 할 수 없이 힘으로 밀려서 이렇게 개방하지만은 우리의 정신 세계를 다시 한번 구축해야 된다. 기독교, 유럽의, 미국의 그런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그 기독교에 대항해서 우리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별로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천황은요 당시 에도 막부 군사정부가 에도, 지금의 동경이죠. 동경의 옛날 이름입니다. 에도에 있었는데 정치는 다 막부, 군사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천황은 그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천황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경도, 교토에 아주 초라하게 그 존재감 없이 살고 있던 그 천황인데요, 근대화를 하면서 기독교에 대항해서 우리는 천황, 천재, 황제,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는 우리의 왕, 천황, 신이요 사람인 천황, 천황이 중심이 되는 국가를 건설한다. 이것이 천황제 국가, 교육치거의 근본 이념입니다. 거기에서 신민교육이 나옵니다. 신민교육. 백성들은 천황을 위해 존재합니다. 살고 죽습니다. 신민교육입니다. 천황제 국가. 우리는 나라를 위해 살고 나라를 위해 죽습니다. 국민교육입니다. 일본의 근대화는 이 교육치거를 통해서 공사를 구별하고 공적인 영역에 천황제 국가 건설, 그것을 두고요, 나머지는 다 사적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사적인 겁니다. 기독교도 사적인 영역에 들어갑니다. 새롭게 미국, 유럽에 의해서 문호를 개방하고 이제 성사님들이 들어오지만 또 일본인들이 이제 기독교에, 개신교에, 프로테스탄트에 이제 접촉하는 기회를 갖게 되지만 그건 다 뭐라고요? 개인적인 영역이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교육치거예요. 교육치거. 멸사봉공을 가르칩니다. 멸사봉공. 멸해라. 사적인 것은 멸하고
봉공, 공적인 것은 또 바쳐라, 또 바쳐라. 천황제 국가. 이 1890년 교육칙어가 반포되고요,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 교육이 이루어지는 약 50여 년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것들은 일련의 전쟁입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한일합방, 만주사변, 1941년 진주만 공습 통해서 제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전쟁을 작은 나라, 그것도 동쪽 섬나라 일본이 어떻게 이 일련의 전쟁을 서양 열강에 대응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었는가? 교육칙어입니다. 공과 사를 구별해서 개인은, 국민은, 모든 사람들은 신, 천황을 위해서 살고 죽는 거예요. 이것을 교육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거예요. 멸사봉공을 가르치는 겁니다. 권위 있는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작은 아이들에게 이 멸사봉공, 공과 사를 구별하라. 공, 다른 거 아니라 천황제 국가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교육 현장을 통해서 지금도 교과서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요, 세계관이, 아이들의 세계관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천황의 나라를 점점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천황제 국가는 단지 전체주의 국가 이념을 넘어서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의 천황이요, 5년 전에 새롭게 등극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천황, 일본 왕이 등극을 하죠. 그때 일본에 신이 사는 집, 신, 800만 우상, 신들이 사는 집, 신사가 있는데요, 이 신사, 모든 신사에 새로운 천황이 등극할 때 플랜카드가 걸립니다. 이 신사는 새롭게 등극하는 천황의 연호, 레이와, 좀 전에는요, 그 전에는 해세라는 연호를 썼는데요, 레이와 천황에게 봉헌합니다. 왜 신사에서 그런 플랜카드를 내거느냐 하면은요, 이것이 그들의 세계관입니다. 모든 신들, 정말 800만 우상, 힌두교 다음으로 신들이 참 많대요. 이 800만 우상, 수도 없는 지역뿐만 아니라 집에 신단, 불단도 있는데요, 이 모든 신들의 최고 위의 신은 누구라고요? 천황입니다. 천황이에요. 국가 신도가 있고 교파 신도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교파 신도예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신들입니다. 유명한 장수가 죽으면은 신이 됩니다. 거기 가서 빌면은 힘을 받아요. 아름다운 여인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자살을 하면 그가 신이 됩니다. 이치카와, 제가 살고 있는 치바현 이치카와 시는요, 테코나 영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테코나 여인입니다. 자신이 너무 예뻐서 동네 총각들이 자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죽이고 살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차라리 나 혼자 죽으면 되겠다 해서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이 마음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해서 이 자살한 여인이 신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빌면은 부인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빌면은 이제 아이가 없던 부인도 아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각종 여인에 관한 그 바람을 빌면은 거기에서 그 바람이 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사가 수도 없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교파 신도에 속합니다. 그런데 야스쿠니 신사,
야스쿠니 신사. 근대화하면서 나라에서 야스쿠니 신사를 만듭니다. 천황을 위해서 살고 죽으십시오. 전장에 나갈 때 군인들이 야스쿠니 신사 앞에 딱 나옵니다. 청려를 합니다. 거기서 뭐 해요? 우리는 이곳에 다시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온다. 살아서 돌아오든지 죽어서 돌아오든지. 벚꽃이 떨어지듯, 흐드러지게 핀 벚꽃이 떨어지듯 우리는 천황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한 목숨 바쳐서 나는 죽는다. 그러면은 나는 위패가 되어서 이 야스쿠니 신사의 신으로 섬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스쿠니 신사가 생긴 거예요. 천황제 국가 건설을 위해서 생긴 겁니다. 이렇게 교육치거로 교육을 받으니까요,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일련의 전쟁을 통해서 가미가제 특공대가 하늘에서 자폭을 합니다. 전투기에서 장렬하게 마지막은 군함에 부딪혀서 죽는 거예요. 가미가제 특공대. 바다 밑에서는 인간 어뢰가 됩니다. 당시 기술이 부족해서 정밀 타격이 어려우니까 어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뢰 안에 특공대가 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전쟁 끝나면서 이 특공대가 활약을 못하고 그냥 끝나게 됐는데요. 그러나 특공대가 실제 했었습니다. 가미가제 특공대는 실제로 이제 하늘에서 자폭을 했고요.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교육을 받았으니까요. 천황을 위해서 살고 죽고, 국가 건설을 위해서 살고 죽고, 천황제 국가 건설, 그것은 멸사봉공이고 이는 신이 된다는 걸 만든 겁니다. 인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가? 내 자식 살아 돌아오는 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돌아오는 게 명예가 되는 거예요. 가치관입니다. 세계관이 달라요. 이 나라는, 일본은 신국이다. 신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신국이고, 신의 백성이니까 신민 사관을 갖는 거고요. 그 교육을 신민교육, 국민교육을 하게 됩니다. 어르신들 계시는데요, 어르신들 가운데서도 공과 사를 구별하라. 어릴 때 그렇게 저도 배웠습니다. 공이 위인 줄 알았습니다. 1945년 일본이 패전하고요, 1946년에 천황이 인간 선언을 합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1947년에는요 교육 칙어가 폐지되고 교육 기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각 개인은 존엄하다. 천황을 위해서 희생돼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되는 존재가 아니라 한 개인은 존엄하다라는 것이 교육 기본법의 명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6년 12월에 아베 신조 총리가 그 전에 여러 가지 법, 국가에 관한 법, 국기에 관한 법 등을 다 망라해서 하나의 법을 만드는데요, 개정 교육기본법입니다. 교육기본법 1947년에 만들어졌던 법을 개정해서 새로운 법을 만드는데요, 거기에 뭐를 했다고요? 전통을 계승하고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바로 그 이듬해부터 공립학교에서는요, 아이들이 기미가요를 부릅니다. 그 전에는 안 돼요. 기미가요가 뜻이 뭐죠? 천황이여 만세토록 영원하소서. 천황의 나라가 만세토록 영원하소서. 이 노래가 기미가요입니다. 일본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다시 공립학교 아이들이 불러야 하는 노래가 되었고요. 왜요? 전통을 계승하라는 거예요.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는 교육을 하겠다
라는 나라의 방침에 따라 그렇게 됩니다. 문제가 되었죠. 선생님들 가운데 공식 행사 가운데 기미가요를 부르지 않는 선생님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천황제 국가의 부활을 의미하는 시작하는 이 교육 현장, 이것에 대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부합니다. 교육감이 공식 행사장에 나옵니다. 선생님들 입을 다 보고 소리를 듣습니다. 기미가요를 부르지 않는 선생님 잠깐 오세요. 이리 오세요.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경고하겠습니다. 부르세요. 나라의 법입니다. 두 번째 발각이 됐습니다. 정말 돌아요. 돌면서 입을 보고 소리를 듣습니다. 선생님 잠깐 오세요. 두 번째시네요. 한 달 월급 없습니다. 선생님. 또 돌았습니다. 세 번째 발각됐습니다. 선생님 심각하시네요. 6개월 월급 없습니다. 네 번째 발각됐습니다. 선생님 면직입니다. 교사직을 당신은 잃습니다. 동경에서 재판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을 했는데요. 나라가 승소했습니다. 복직이 되지 않습니다. 천황제 국가, 아니 자신의 신념이나 또는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부르지 않는 선생님은 교사로서 일본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일본 동맹기독교단 속해 있으면서 성명을 발표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좋은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저 첫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갈 때가 됐습니다. 갈등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떡하지? 하나님 말씀도 주시고 내 아이를 내가 데리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근데 교회는 어떡하지? 우리 이치가와 교회 여러모로 어려워서 정말 여러모로 또 선교 사역도 많이 바쁘고 어떡하지? 해야 되는데 학교를 하나님 하라고 말씀도 주셨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3학년까지 갔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지진이 나고 대지진이 나고 잠깐이 아니네요. 제 아내가 아이 데리고 10개월 동안 옆에 계명교회 선교관에 나와서 피신을 하고 있었잖아요. 2012년 2월 달에 돌아와서 그때 저는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이 샘을 데리고 학교에 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 아이를 제가 데리고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신데요?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선교사고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 와서 신사 견학 간다고 하고 신사 참배하잖아요. 2006년 12월 개정교육기본법 성립되면서 기미가요 부르게 아이들 입에 닳도록 부르게 하시잖아요. 신사 견학 간다 해놓고 신사 참배 하잖아요. 일장기 천황의 선조 신 아마테라스 오오카미 그 신에게 절을 하잖아요. 저는 한국 기독교사를 통해서 선배 신앙인들이 천국여배 천황 사는 그 궁에 90도로 인사 안 하려고 신으로 섬기지 않으려고 신사 참배 안 하려고 기미가요 안 부르려고 하시다가 감옥 가시고 그리고 순교하신 분도 있는데요. 자유로운 이 시대에 제가 여기 선교사로 와서 아이를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닌데 제가 이렇게
좀 머뭇머뭇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죄송합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우리 일본 사람이라면은 다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종교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인사드리고 데리고 나와서 아이를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다 하고 다 제가 데리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기독교계 학교 보내고 지금 대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 셋째 아이도 그래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런데 그곳에는 다양한 신이 있고 그 신 중에 살아있는 신으로 천왕이 있고요. 예전에 일제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2006년 12월 개정교육기본법 성립 이후에는 벌써 16년이 지났어요. 16년이 지났어요. 교육치거 하에서 1년의 전쟁 그리고 50년 세계관과 가치관을 다 바꿔놓고 교회에서도 일본 교회에서 군가를 부르고 일본 교회 목사님들이 조선으로 넘어와서 조선의 대한제국의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함께 평양 신사를 참배하게 독려했던 설득했던 그 역사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2006년 12월 개정교육기본법 성립된 후에 벌써 16년이 지났습니다. 세계관, 가치관 참으로 놀랍습니다.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주 저는 떠올립니다. 사람들 사이에 계신 예수님께서 한 제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 밖에 어머니가 오셨네요. 밖에 형제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입니까? 누가 나의 형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당신들이 나의 어머니시여 나의 형제이십니다. 일본에도 정말 아름다운 크리스찬들이 많이 계십니다. 헌신적인 목사님들도 계셔요. 감동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일본 이런 국적을 뛰어넘어서 천국이 우리의 국적이 되는 그것을 많이 배웁니다. 일본 땅에 가서 한국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문화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당신들이 나의 어머니시면 나의 형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순종하여 나가는 것. 국적, 이 땅의 국적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다 형용사죠. 다 형용사고 명사, 아주 핵심이 되는 명사, 천국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라는 거. 이것이 나의 세계관이고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나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거기에 준행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마음 나에게 쏟아부어 주시기를 구하며 이 더럽고 추하고 초라한 작은 사람이라도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거죠.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잖아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참 이런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의를 주셨는데 또 내가 목마르고 갈급하게 의를 구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런데 이 의라는 것은요, 주신 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의롭다 하신 거죠. 나는 의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겁니다. 뭐가 의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되었고 그 죄가 인류에게 다 전가되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듣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의롭다 칭함 받았잖아요.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의. 말씀 듣고 순종도 안 했어요. 말씀도 안 들었고 순종도 안 했어요. 그러나 이제 말씀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에 대한 응답입니다. 의로 순종함으로 예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나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게 관계가 되는 거죠. 나를 의롭다 하신 주님, 나도 그 의로 주님께 나아가요. 내가 왜 줄이고 목마른지 한번 보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어디에 가치를 두는가? 돈에 가치를 많이 둡니다. 돈,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좋아요. 사람들로부터의 평가에 가치를 둡니다. 그게 가치관이에요.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더 무게를 두고 어디에 추구를 하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무리 돈 많다 또 원해요. 더 원해요. 더 갈급해요. 만족감이 없습니다. 더 외로워져요. 좋아요. 더 불만하고, 더 외로워지고. 그런데 희한하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대요. 저희가 만족함을 얻을 것이다. 놀라워요. 하나님 말씀 듣고 어찌하든지 한번 쫓아가 보려고 할 때,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대로 살게 하시고 나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복되다 하시고 그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세상 세계관과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세계관이 됩니다. 무엇이 가치 있냐 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의 가치를 무엇보다 누구보다 거기에 가치를 둡니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배웠고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조금씩 맛을 조금씩 알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천국, 먼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말을 듣겠습니다. 내 그 말씀을 행하겠습니다. 자꾸 초라하나 이 작은 사람, 미약한 사람, 더러운 사람 깨끗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지혜롭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것, 이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더 배웠습니다. 일본 땅에서 더 배웠어요. 우상이
많은 땅에서, 천황이 신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일본 사람들은 관공서에서 2023년 5월 24일, 오늘 24일인가요? 24일? 이 시간을 쓰지를 못합니다. 불법이에요. 이것은 관공서에서는, 모든 학교에서는 레와 5년 5월 24일이라고 써야 돼요. 천황, 이 시간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런 세계관이 있습니다.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더 잘 보인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더 잘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는 게 뭔지, 배운다는 게, 따라서 행하는 것이 또 어떤 건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배우고 예배하며 이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들은 참으로 복됩니다. 하나님 나라 오늘도 살아가시고 계속해서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이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길,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땅에서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분을 증거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동역하시는 것 깊이 감사드립니다.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예전에도 부끄러운 모습 많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면서요, 동역하여 주심에 깊이 큰 힘을 얻고 계속 맡겨주신 일들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